자, 저는 오늘 과부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과부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배우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짝을 만난 사람들을 칭해서 배우자라고 말합니다. 부부의 호칭이죠. 여러분들, 배우자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가 재미있는 어떤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아내의 애칭을 오리라고 끝나는 말로 이름을 붙이는 그런 유튜브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살림을 잘하는 집 오리. 웃지도 않았시. 집오리가 이제 살림을 잘하는 부인을 보고서 집오리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돈을 잘 버는 아내를 황금오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돈도 잘 벌리고 살림도 잘하는 아내를 청둥오리라고 그런대요. 근데 돈만 밝히고 돈만 쓰고 돈만 벌어오지도 못하고 밤낮 돈돈돈돈돈돈 하는 그런 오리가 있는데 그 오리를 탐관오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을 피우는 그 아내가 있대요. 그런 오리는 어찌하오리. 어찌하오리. 아이고 진짜 어찌하오리. 참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근데 어떤 그 아내는요, 열심을 다해서 30억을 다 벌어놓고서 그 다음에 먼저 가는 가오리가 있대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싸라비야. 30억 벌어놓고 다 가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쓰겠다는 그런 못된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영광들이 오리. 할렐루야. 이런 오리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이게 영광들이 오리. 자, 그런데 이제 남편의 별칭은 쇠로 끝나는 게 많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마님께 마님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거기서 절대 복종하는 돌쇠가 있고요. 또 발이 넓어가지고 진짜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벌어오는 마당새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남편은요, 아내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자물쇠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짠돌이 뭐예요? 구두쇠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짜증부리고 막 혼내고 야단쳐도 그래도 둥글둥글 성글성글하는 그런 굴렁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가정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는 그런 무쇠돌이도 있고요. 울적한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이문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3부 예배가 훨씬 더 부드럽네. 2부 때는 아무도 안 웃어. 그냥 나 혼자 그냥.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옵니다. 아멘. 인간을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항상 서로 의존하고 기대고 의지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은 배우자를 잃었을 때 오는 그런 충격과 슬픔이 제일 크대요. 안 그래요? 잘 죽었다 이씨 쌤통이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큰 서로 간의 의지가 되고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가장 슬픔이라고 해도 호라비와 과부가 되는 일이 많지, 진짜 두네 분이 해로하는 그런 부부가 참 드문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남편한테 여보 나는 정말 당신하고 똑같은 날 같이 죽고 싶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건 동반자살하는 것밖에 없어. 아니야 나는 당신하고 정말 같은 날 같은 시에 똑 죽고 싶어. 그런 비행기 사고 날 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죠. 교통사고 나거나 비행기 사고 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서로 시간을 달리해서 세상을 뜨기 때문에 그 슬픔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니까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계층들,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소홀히 하거나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뜻이에요. 만약에 너가 과부를 욕되게 했으면 너가 과부가 될 것이요, 네가 고아를 없이 여겼다면 네 자식이 보아가 될 것이다. 굉장히 엄한 강한 분노를 노출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입니다. 근데 호랍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 근데 과부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편들어 가지고 그냥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섭섭하신데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과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던 사르밧 과부를 우리가 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은 걸 가만히 보니까 곡식 가루하고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어요. 아들과 이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나서는 죽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선지자가 너를 방문할 때 그때 그를 잘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였었어요. 나에게 물 한 그릇과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 남은 걸 이거 지금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올 테니 그 사람에게 공개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드립니다 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먼저 먹여라. 그러면 이 가뭄이 그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있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음식을 공개했더니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가 어디 있어요. 조그만 애 놔두고 또 그 과부를 내두고서 얼마나 맛있게 먹고 그냥 쪽쪽가루 그냥 뭐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혼자 다 먹는 거였어요. 속으로 그냥 화딱지가 났는데 이제는 니들이 좀 이제 먹어라 해서 뭐가 먹을 게 뭐가 있을 때 다 드렸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가루통에 곡식이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름병에 병에 기름이 꽉 차 있다는 거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를 매 순간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과부의 아들이 되게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그냥 죽었어요. 과부는 남편도 없기 때문에 아들을 갖다 진짜 남편 삼아서 아들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반려자로 삼아서 그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했어서 내가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어떤 모진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그랬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음식을 공개하라는 것은 그가 알고서 왔는데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하루아침에 데려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과부의 아들을 왜 죽게 하셨죠?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과부가 진짜 이 아들 하나만 갖고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이 아이들까지 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몸에 자기가 3번씩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서는 또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서는 또 일어나서 또 아이 몸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3번 만에 그 아이가 소생되어져서 구약 시대에도 나타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방인들의 어떤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르밧 즉 이방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것인가를 믿은 그 순간부터 그는 구원의 반대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전부 다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져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나를 존중히 여기심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귀한 은총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과부는요, 선지자 안나인데 결혼 7년 후부터 84세까지 이르러 과부의 생활을 했으니까 결혼을 아마 20살 때 하더라도 한 60세 때 60년 정도를 갖다가 홀로 살았었어요. 성전에서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부모와 더불어 함께 성전을 찾았을 때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려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던, 모든 사람들이 찾고 찾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많은 사람들의 갈망이 대상했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선포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과부라고 해서 이렇게 없이 여김받지 않습니다. 과부도 정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과부는 어쨌든 의지할 대상이 없는 자를 우리가 과부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할 그런 아주 불쌍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불우한 이웃으로 허락하신 어떤 그런 소외계층의 사람들인데, 남편의 보호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행동 지침을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다 같이 정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단의 벤 그 곡식의 단 하나를 어쩌다가 밭에다 두고서 잊어버리고 왔다면은 다시 가서 그것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곡식뿐만 아니라 올리브도 포도도 그렇게 하면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 받는 방법 간단해요. 뭐 이렇게 잊어버리고 갔으면 그냥 내버려도 돼요. 나그네가 주워 먹든지 아니면 고아가 가서 갖다 책에다 이렇게 뭐 엄마하고 같이 먹든지, 아니 엄마가 아니지 지금 자기 친구들하고 먹겠죠. 또 과부들이 그것을 이삭을 주워다가 가족들을 위해서 끼니를 어떤 거르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런 자비로운 일들을 위해서 거기다 내버려 두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복 받는 거 쉬워요. 조금만 신경 써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조금만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도 주님께서 정말 싱그럽게 여기신 바 되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겉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된 생활이 뭐냐? 어려움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도 불안한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이렌이라는 어떤 복지단체 재단을 통해서 불안한 이웃들을 참 많이도 도와주지 못해요. 큰 액수는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홀로 남겨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 모습으로 교회 모습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뭐 도와준다면은 야 교회 나오라고 저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안 받으려고 들어요. 교회 이름을 우리가 감추고서 에이렌이라는 어떤 그런 구제단체를 만들어서 사회복지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내가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참 더 이상 뭐 더 바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부 중에서 두 렙돈, 그러니까 지금 동전 2개를 드린 과부가 있어요. 이 두 렙돈의 동전의 가치를 우리가 오늘날 것으로 환산하자면은 노동자 일당의 50분의 1 정도의 가치래요. 그리고 우리가 최저임금이 지금 8만 원 조금 넘어 있어요. 한 9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일당을 받는 평균 일당은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뭐 성전 건축이나 뭐 성전 어떤 그 수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때 그 사람들이 일당 받을 때 최소한 1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받아요. 거기에 50분의 1이면은 약 3천 원 내지 4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 일당이 3천 원, 4천 원 굉장히 적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하루에 이불 즉 3천 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 지금 인구가 지금 70, 80억이에요. 근데 하루에 3천 원 갖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7억 내지 8억이 됐는데 놀래지도 않아 진짜. 영어가 저절로 나와. A씨.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지금도 하루에 3천 원으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7억 내지 8억이 된다니까요. 나 진짜 꼭 옆구리를 찔러야지 저를 받네 내가 진짜로. 자, 주님 그것을 보시고서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의 액수가 헌금할 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헌금을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금할 때 이렇게 막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 거지 돈도 이렇게 던지지 마세요. 제 친구는요, 지금도 내가 기억해요. 지금도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11조를 드릴 때 돈을 갖다가 좀 꼬깃꼬깃한 거는 전부 다 물을 축축축 뿌려가지고 대리비를 갖다가 탁 해서 대리비를 데려가지고 헌금을 내듯 그만큼 정성껏 그냥 뭐 거지 돈 주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분복 중의 일부를 띄어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셔서 더욱더 형통하게 창대함을 얻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마을에 어떤 오만 불순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를 판단 매일같이 찾아오면서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과부가 하나가 있었어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없이 여겼습니다. 저 과부가 밤낮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마침내 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내가 안중해 주지 않냐는데 저 과부를 내가 외면하고 그에게 어떤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저 여자 지금 여기까지 해온 것 같이 평생 나를 찾아와서 두드리고 문 두드리고 두드리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두드리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냥 전화도 자주 받지 못하고 뭐지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밤낮 그냥 시달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요청을 해줘야지 나도 발 뻗고 자겠다 싶어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잘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한을 갚아주겠다는 어떤 그런 음성을 듣고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고는데 하물며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내 눈에 탁 들어오는 것은 뭐냐?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더욱 귀담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응답하시지만 특별히 택하신 사람, 이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택하신 분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분이 아니세요. 아직 내가 택함 받은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하게 내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속에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것을 못들어 삼아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만 하면은 불의한 재판장도 그냥 그걸 견디지 못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하물며 자비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만세부터 예정하신 그 선택된 백성들을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시는 특권을 소유한 존재로서 내가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굽히지 마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절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우리가 선민이지만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과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겪어봤잖아요. 남편 의지할 만 합니까? 아내 의지할 만 합니까? 예? 친구 믿을 만 합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겠다고 나온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남들이 나에게 배신했다고 상처받을 거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예수 믿었냐? 너 상처 줄 줄 알았어. 인간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못 돼. 인간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돌봐줘야의 대상이고 서로 이해해주고 대상이고 사랑하고 서로 존귀 여김의 어떤 대상이고 칭찬해주는 대상이지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내가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믿었다는 것이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이지. 귀인도 믿지 말고 도리미 없는 인생도 믿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은 뭐냐? 기도 외에 이런 것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정도가 가지 않나. 늘 기도하는 마음가짐을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의지하는 얘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사람들의 말 귀에 담아 듣지 마시고 혹시 나에게 배신하고 혹시 나에게 등에다 칼을 꽂는다 하더라도 그거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왜?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야 내가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네가 믿고서 왜 네가 누구를 탓하냐?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깊은 거절을 이루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사회 취약계층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인데 그때 당시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자기가 팔자가 좀 좋다 싶으니까 내가 남편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고 그렇게 싶으니까 남편 못 만나서 그래 팔자 소관이지 뭐 하고서 판단하고 그들을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바로 교회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레네가 우리 교회 선교기관이요 또 구제기관으로서 감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책무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과부들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과부들을 우리가 정말 없이 여기거나 또 우리 나라에 와서 입원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나그네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디 미국 가서 이민 생활할 때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참 많이 돌봐주었어요. 유학생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도 공부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또 생활 속에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참 우리 부족하죠.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복을 받아서 그런 일에 더욱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서 어느 누구도 내가 의지할 수 없지만 그저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다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아휴,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죠. 또 교회 식구들 때문에 또 그냥 서로 미움하고 그냥 서로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가슴 있죠. 사업에 문제가 있죠. 또 나라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뭐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의사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뭐 사업가에도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기도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과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그분에게만 기도하고 그분에게만 맡기고 그분에게만 상의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